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발판 10가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해 나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오직이라는 이 축복을 아는 소수를 불러서 그 소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오직의 축복을 위하여 예비한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간표를 볼 때 분명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렘넌트로 부른 겁니다. 이게 빨리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이거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고생시켜요. 개인이 고생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자녀가 고생하게 하고 여러 가지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거 깨닫도록 하시면, 아니면은요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 뭘 주시냐? 갈등을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요 자꾸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요 갈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뭘 누가 딱 잘못했다, 누가 뭘 나를 어렵게 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갈등이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 힘든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어렵게 했다, 그래서 내가 갈등되거나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왜 갈등이 왔는지. 이유 없는 갈등,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모르게 이건 아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아닌 것 같다,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계획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요 제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제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길 원하고 참된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이 시대에 부름받은 렘넌트의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시대에요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요 모든 걸 인도해 나가고, 이걸 눈치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요, 저도 그렇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얼만큼 내가 실제로 되느냐가 모든 게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기도도 아닙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26절 초반에까지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 놓으셨던 게 뭐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한 거를 쉽게 남들한테 보여줍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문서 있다, 땅문서 있다, 아니면 여러분 어디 재산 중요한 거 어디 가지고 있다, 통장 있다, 그거 늘 들고 다니면서 보여줍니까? 아무 사람이나 보여줍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보여줍니까? 인감도장 아무 한서나 찍어주고 인감증명서 떼줍니까? 안 하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 체험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주셨던 게 근본 미션이에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 여기서 다 끝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사단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기서 내 인생 모든 게 끝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꿈에도 소원이 뭐냐? 복음이구나.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실제로요, 돼버려야 돼요.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을 어떻게 깨닫겠죠? 베드로 예수님의 능력도 받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지 들었으니까, 성경 알으니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고백했냐? 내 육신 문제 회복을 위한 복음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문제 없다. 나에게 건강 다 좋다. 건강검진하면 양호. 경제 아무 문제 없다.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굴릴 수 있는 언제든지 1, 2억은 누구한테 빌려줘서 안 받아도 될 만큼 돈 있다. 남편, 자식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완벽한 삶을 살고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집안 아무 문제 없다. 이자 성도님, 그럼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 받겠습니까? 진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김선미 권사님. 그럼 정말 내가 그래도 복음을 누가 전했을 때 내가 이 복음 몰랐구나. 내가 이 복음 몰랐구나. 이 복음 몰랐구나. 내가 모든 걸 가졌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없었구나. 복음을 몰랐구나. 복음 받겠습니까? 저부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내가 그 상황이라면 대답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을 줘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요, 그거에 돼 있으면 안 돼요. 내 문제 해결, 내 육신 거, 내가 어려웠는데 복음 붙잡으니까 회복됐어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완전히 바닥에 있다가 복음 붙잡아서 여러 가지가 회복됐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인생이 바닥에 있다가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어렵다가 복음 붙자니까 가정이, 그러나 복음은 가정이 어려운데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어려운데 복음 붙잡고 건강 나아졌다.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내 거 이게 중요한데 그 중에 복음을 붙잡아서 감사한 거죠. 복음이 모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요, 여러분 이 부분이 돼야 이 근본이 되면은요, 나머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부족한데요, 제 경우를 조금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실제 다는 안 됐는데 제 마음속에 복음이 모든 것이다. 내가 안 되지만 복음이 전부 다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모든 것이고 난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한 번인데 그 마음이 제게 하나님 은혜로 딱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제 삶을요,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가서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제자들은요, 복음을 육신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요, 내 속에요, 캐션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없어요. 목사님 너무 심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분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못 깨달으면 그건 본인 손해요. 그거 싫으면은 저기 서산에 저기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저기 감리교회 저기 본 무슨 향교회 예 무슨 담교회 그 교회 가세요. 얼마든지 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건 저는 부족하지만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오직의 증인으로 서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냅니다. 고향이라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를 부르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이면 충분하다. 그 증인으로 서라. 이 시대에 그 증인으로 서라. 하나님 저를 그거 할 정말 제자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고, 그럴 제자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저희 계속 보내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오직 렘넌트 안 할래. 나 스스로 렘넌트가 하는 거 싫어. 그러면은 편한데 여러분 좋은 대로 가시고,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끝내버려야 돼.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그게 복음이 아니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그게 복음이야. 어떤 땐 목사님도 저보고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대요. 저보고. 제가 카멜로온입니다. 저보고 오직 범생 같대요. 막 기도만 하고. 놀 때는 또 잘 놉니다. 농담도 합니다. 근데요, 목사님들은요, 안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놀아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 복음에 그냥 하면 가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복음에 유익하니까 하면 되고, 다 복음 안에서 부름 받았으니까 복음 안에서 유익하니까 하나님 부른 거 아닙니까? 저분은 저분대로, 이분은 이분대로 쓰임 받고 감사하고 그것이죠. 뭔가 복음이요, 내 기준에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내 게 없어요. 복음이면 끝이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에 보낸다는 걸 좀 새벽에 보냈습니다. 어제 밤에 메시지 듣고 아침에 들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좀 막 피곤해서 좀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해서 새벽에 영상, 앞으로는 밤에 저녁에 기도처 메시지를 영상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다 보내드려요. 있는 분들은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밤에 꼭 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선교대회 앞에 있었던 산업인대회 메시지 합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나옵니다. 그 여러분 진짜 목회자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세요.
정말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와 성도들을요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세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동역자, 식주인.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복음이 다라는 결론이 안 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나하고 안 맞는데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을, 저 목회자를, 저 성도를 내가 섬깁니까?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달아. 어떻게 내 재산을, 모든 걸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까? 있고 없고 떠나서 그 말 자체가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자체가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다하고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확실히 보장됐다는 게 맞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요셉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여자를 만나도, 아무리 이상한 상황에 가도, 아무리 안 좋은 현장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죠. 분명히 얘기하면은 밝혀질 텐데 자기가 누명 쓰고 끝까지 감옥 가잖아요. 그 여자 보호하려고. 그게 보호자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도와주고 양보할 수 있는 거. 왜냐? 나는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요, 전부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맞고 안 맞고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버려야 돼요. 그게 어제 새가족 수련회 1강입니다. 새가족과 근본 미션. 아멘입니까? 눈이 막 바짝바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요. 여러분요, 진짜로요, 여기서 딱 답 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기도가 그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수요예배 때인데요, 그 사이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깨달았는데 뭐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내 생각, 내 기준이 딱 차 있어서 그래. 내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걸 감람산에서 40을 얘기하면서 빼내버린 거예요. 그게 어제 2강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 강단에서 주셨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또 제가 목사님 받았던 메시지고, 새가족과 기본 미션. 기본 미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람산이다. 감람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각인이다. 각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 바꾸는 거다.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 그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말지. 여러분 맞잖아요. 내 거 목표 이루려고 기도한다.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네가 하나님에서 네 혼자 다 하지.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그걸 묻고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다른 능력,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다른 능력을, 다른 힘을, 내 힘을 가지고 하려면 뭐 하려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면, 내 계획대로 내 가정을 끌고 가려고 뭐 하려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합니까? 내 사업을 내 맘대로 할 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 아무 소용없는 기도라니까요. 그게 종교인 기도라니까요.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광고가 나와도, 뭐가 메시지가 나와도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혼자 기도만 계속하는 거면,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자기 생각. 이분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나 이분 훈련 많이 받았는데, 결정적인 선택은요, 딱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딱 해요. 이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메시지는 듣는데 전혀 열차 레일이구나. 기도는 하는데 전혀 열차 레일이구나. 하나님은 이쪽, 나는 이쪽. 하나님은 이쪽, 나는 이쪽. 그냥 평행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감난. 40일 동안 메시지를 하면서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어제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복음 깨달은 만큼.
복음이 다라는 결론이 진짜 나오면은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다른 거를 붙잡고 달려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요. 그러면은요, 기도가 그때부터 조금 달라지게. 자, 이때부터 오늘 이번에 보면은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제 나타나신 바 됐던, 영원토록 있을 것이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영원하시고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메시지가 어렵습니까? 저만 흥분해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구나. 그래, 보여진다니까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제 나타나시고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전도 선교를 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세 제자가 나와요. 3제자. 그게 바로 뭐죠? 비밀결사대요. 전혀 표시 안 나게 완전히 목회자와 온 교회를요, 뒤에서 선교사들을요 완전히 뛸 수 있도록 도왔던 그야말로 결사대. 결사대가 뭐죠? 내 생명을 내놓은, 그것도 비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뛸 수 있도록요 뒤에서 미는요 비밀결사대. 완전히 목회자와 통하고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요 하나 된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선교사. 앞으로 정말 후대들 렘넌트를 도울 선교사. 그러면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뭐죠? 문화전쟁을 향한 홀리 메이슨. 단어를 유 목사님이 만들었지 분명히 성경이에요. 이 세 제자가 반드시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정말로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보고 렘넌트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금 중요한 각인전쟁, 문화전쟁이 붙은 이때에 지금 세계복음할 RUTC를 하나님이 지금 건설하고 이 일을 진행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여기에 우리가 OMC로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을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렘넌트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고 이제 실제 올라오는 우리의 렘넌트들을 여러분 살려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겹게 메시지 할 겁니다. 도저히 안 맞으면은 힘들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결국은 뭐냐? 렘넌트입니다. 결국은 렘넌트 전쟁입니다. 못 깨달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렵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깨닫게 할 겁니다. 이게요, 시대마다 있었던 렘넌트 운동. 이걸 못 보면은요, 불신자도요, 반드시 되는 사람은 렘넌트.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세월호 유병헌 안 잡는다 생각하십니까? 못 잡는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둘 다입니다. 잡으면 골치 아파져서 안 잡는 거 있어요. 저 사람 터졌다. 우리나라 제가 볼 땐 발칵 뒤집어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돈을 받은 거예요. 50 때부터. 또 못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병헌이 뒤에서 돕는 중요한 멤버들이 많아요. 그 멤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예측입니다. 그 유병헌 밑에서 장학금 받고 훈련받은 사람. 이번에 세월호 사건 딱 터졌을 때 선장하고 전부 데려다가 조사한 해경의 수장이 유병헌, 말하면 유병헌 렘넌트요. 장학금 받은 사람이요. 전혀 해경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해양 경찰 역사에 최초로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전혀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 출신도 아니요. 여러분 원래 특채로 뽑을 때는요,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나 특별한 전공을 세운 사람이 어떤 특별한 특수부대에 들어가거나 합니다. 아니면 그 분야에요 굉장한 하거나, 예를 들면 이번 같으면 조선업계에서 아주 알아주는 사람을 그쪽에 해서 경찰로 쓰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실력도 아니요, 그냥 저기 지방대 거기서 그냥 박사학위 딴 사람이요. 해경 역사에 이 사람을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자마자 세월호 선장하고 싹 다 데려다가 어디 좋은데 해서 하루 이틀 있으면서 다 입맞추도록 하고, 요 사람이 핵심 조사, 요 사람이 유병원 밑에서 잘한 사람. 지금 그런 인물들이요 깔렸어요. 통일교 그런 인물들이요 우리나라 쫙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다 문 닫았는데 북한에 가서 평화자동, 유일하게 북한의 자동차 회사가 평화자동차입니다. 그거를 문선명이 연 겁니다. 그 문선명 밑에 움직이는요 핵심 말하면 랩런트들이 지금 깔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요 검찰 어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한 애들이 10년 20년 만에요.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피켓 들고 나오는 겁니다. 랩런트 운동을, 랩런트 운동을 해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돼. 여기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 그래서 OMC 연금 10,000원씩 하시라는 거. 다 하셨겠죠. 안 하신 분들 이거는 다 하세요. 서산 새생명교회에 등록된 모든 분들은 다 하세요. 이건 우리 교회 헌금 아닙니다. 제가 OMC 헌금 신청했더니 8명 해서 우선 전에 한 분 있고 한 분들 있고 이번에 새로 8명 했습니다. 제가 보냈더니 그 대리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뭐 보낸지 아세요? 이번에 장학금 신청 시작되는데 서산 새생명교회 랩런트들 장학금 신청 많이 하십시오. 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주는 비율이 뭐냐? 그 교회에서 OMC 헌금을 많이 한 아이들 중심으로 또 우선 준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집사람한테. 우리는 장학금 보낼 겁니다. 받는 거는 안 할 겁니다. 진짜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후대를 위해서라면,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돈을 마지막은요 후대를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김밥 팔아가지고 1억 모아가지고 어디 학교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런데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사회사하고 하면 된다.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은 랩런트 운동과 교회에 자기 모든 걸 드려라. 후대를 살리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진짜 텐트 치고 논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이 서산에 랩런트 운동하고 문화 바꿀 수 있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나서 다음엔 안 하네. 다 텐트 치고 자라고 할까 봐.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맞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아니라면은 다 스톱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계획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계획 아니라면 땅 다 팔면 돼요. 팔아서 어디 조그만 데 가자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부담 안 주고 어디 한 30평 가서 옥짝옥짝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한 30명 우리 딱 30평 앉으면 딱 좋잖아요. 그래 우리끼리 하자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게 하나님 계획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저기 땅에서 뭐 내 집을 짓습니까? 우리 집을 짓습니까? 우리 사업장을 짓습니까? 아무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맞고 여러분이 100% 찬성하면은 100% 누가 산다고 하면은 다 매각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조그만 데 얻어서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생을 걸고 하는 거다. 정말 랩런트 운동과 이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가깝게 여러분 자녀들 지금 보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 미션홈에 한두 명 듣고 있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우리가 깨닫습니까? 진짜 여러분요, 이거는요, 마음에 여러분, 네 자식, 내 자식 문제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한으로 딱 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비밀결사되고 랩런트 미니스트고 홀리 메이슨입니다. 이걸 진짜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드려도 그거에 배의 경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전 재산 드리고 우리는 거지 깡통 들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으니 100배를 얻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르호봇에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시작하시고 생애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선교에 우리의 전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홀리메이슨의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성전 부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문화를 바꾸는 그 교회의 응답, 그 성도의 응답, 그날의 응답을 받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